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교회에서 하면서 나왔던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목적지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처음부터 듣게 되죠. 물론 그것이 처음에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오고 난 뒤에 어디로 가는지를, 종착지를 모르게 되면 나와서 굉장히 어정쩡하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출애굽기가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성경이니까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야만 하는가라는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구원의 시작과 그 다음에 구원의 과정, 그리고 구원의 결과에 대한 설명이 있죠. 또 출애굽기는 성경의 구원의 과정을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로마서는 교리적으로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이라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선택해서 그 민족의 여정을 통해서 이것이 구원이다라고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보면 이렇게 둘을 이렇게 맞춰보면은 이렇게 맞지요. 어떻게 맞냐면 이건 역사적 사실로 설명한 구원이고 로마서는 교리로 설명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로 설명한 설명은 이렇게 우리가 구원이 전개되고 여기서 나와서 나올 때는 이런 상황에서 나오고 그 나오고 난 뒤에는 광야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이라는 목적지로 도착하는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여정을 통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런데 이 과정 속에 있었던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라고 묻는다면 로마서가 교리로 대답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로마서 출애굽기에 나타나 있는 여정 전체를 이해를 하고 거기서 만약에 이 여정 안에 있는 이런 내용들이 무슨 내용일까라고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신다면 그 궁금한 대답을 로마서에서 대답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둘은 함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하나만 알고 있어도 교리만 아는 것이지 사실을 모르니까, 역사적 사실을 모르니까 교리에만 치우쳐 있게 되죠. 그러나 역사적 사실을 알고 있는데 이 사실이 무슨 뜻이냐라는 것을 로마서의 교리에서 이해를 하지 못하면 그냥 이거는 하나의 이스라엘 역사의 하나의 한 역사에 지나지 않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두 개가 너무 필요한 것이, 이단들은, 다른 종교, 기독교 이외의 다른 종교들은 교리는 있는데 역사가 없어요. 교리는 있어요. 그런데 역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는 역사도 있고 교리도 있어요. 그건 뭘 이야기하느냐면, 역사가 있다는 것은 어떤 하나님께서 목적을, 계획을 말씀하시고 그 계획대로 실제 이루어졌던 과정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짜 종교들은 교리가 있든지 아니면은 신화가 있든지, 아시겠어요? 왜 신화라고 하느냐면, 신화와 역사의 차이는 뭐냐면 시간과 공간을 두고 실제적인 사실이었느냐 사실이 아니었느냐에 따라서 신화가 될 수도 있고 역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역사적인 종교죠. 그래서 이 지구상에는 크게 대립하고 있는 두 종교가 있는데 그 대립하고 있는 두 종교가 뭐냐면 기독교와 이슬람이에요. 그들은 유일하게 유일신을 믿고 있어요. 그들은 마호멧이 유일한 신이라고 믿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고 있죠. 그 유일신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슬람 교리는, 이슬람은 역사적 사실은 없고 교리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짜예요.
이해가 가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역사도 있어야 되고 교리도 있어야 돼요. 쉽게 말해서 출애굽기도 있어야 되고 로마서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만 있어도 안 되고 출애굽기만 있어도 안 돼요. 출애굽기만 있으면 신화가 돼버려요. 로마서만 있게 되면 교리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 교리가 역사적 사실로 증명이 안 되면 소용이 없습니다. 마치 이런 거와 같죠. 사람이 이렇게 햇빛이 나 있는 이 바깥에 태양 아래 서 있으면 사람의 실체가 있고 실체를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그림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자가 없고 실체만 있으면 유령이죠. 그 기독교는 이 역사와 교리 이 두 축을 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출애굽기는 사실 신약의 로마서와 같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가 뭘 설명을 하려고 하냐면 나옴과 들어감. 그러니까 나와야 할 곳은 애굽, 그 다음에 들어가야 할 자리는 가나안 사이에 광야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이 지금 현재 구원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나왔고 지금 가나안이라는 곳에 약속은 받고 있지만 광야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질 미래 사건으로 소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구원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우리 소망 가운데 있는 것이지 실제 완성된 건 아니죠. 그래서 이미 얻은 구원이 있고 앞으로 얻을 구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얻은 구원을 알고 그 다음에 얻을 구원에 대해서 지금 소망하면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뭘 하려고 하느냐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이라면 뭘 하고 있을까요? 애굽에 있던 종의 근성을 해결하는 것. 그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현재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에서 목적하는 바라라고 오늘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성도들이 신자가 겪는 것 중에 출애굽 직전 상황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출애굽 직전에 있었던 그 상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과연 어떤 상태에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나 는 부분들을 오늘 이 본문이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그 순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과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져 있는 그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던 그 순간을 비교해서 맞아 나도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 라고 공감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을 오늘 쭉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한번 함께 나누고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한 대로 그 약속을 지금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 느끼는 구원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로 이미 작정되어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이런 생각은 대충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갈수록 뭐가 사라지느냐면 내가 믿어서 예수를 믿었다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구원하셨구나라는 것으로 남는 것이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내 믿음은 없어져 가고 은혜만 남아있는 것. 이걸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내 믿음은 없어져 가고 은혜만 남아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목적하신 결과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가 내 마음속에 더 많이 작용하고 있습니까? 내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남아있습니다 라는 것이 작용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내 믿음이 없어지고 은혜만 남아있을 때 여러분들은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구원을 약속했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약속의 결과를 보여주시지는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그 약속했던 결과가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주의 깊게 관찰해야 될 말은 여호와라는 말인데, 나는 저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는 너희들에게 보여줬다 지금까지. 그러나 여호와로는 한 번도 내가 너희들에게 나타내 주지 않았다.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장 처음에 밝혀주었던 것은 모세를 만났을 때 누굽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처음 가르쳐 줬어요. 그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로 말씀을 하셨지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줄로 믿고, 이 여호와라는 말은 창조와 역사의 주인이라는 말이고 창조한 것을 통치하는 통치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리하면 창조에는 뭐가 있냐면 창조의 목적이 있고 또 그 역사는 그 목적을 향해서 움직이고, 이거 좀 명언 같은 이야기니까 한번 들어봐요. 자, 다시 한번. 창조에는 목적이 있다. 그러면 역사는, 모든 역사는 그 목적을 위해서 움직인다. 그러면 역사가 움직이는 방향은 그 목적이 구원이기 때문에 구원을 향해서 움직인다는 거죠.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 전체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역사가 굴러가고 있음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데, 이제 구약 성경에서 밝힌 것 같이 오늘 우리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목적이 구원이라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것처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요구에 대해서 내가 납득하고 설득되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인생에 개입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단순하게 이 복잡해 보이는 이 이야기들을 단순하게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런 겁니다. 내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은, 내 인생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은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이 구원이라면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 구원을 이해하고 은혜를 이해하는데, 지금 이 사건은, 내게 일어난 이 사건은 무엇을 나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인가를 알아낸다면 그 사건은 더 이상 내게 머물 필요가 없죠. 해결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 시각을 가지게 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방향만 알게 되면, 하나님이 이걸 내게 요구하시는구나, 이걸 원하시는구나, 거기에 내가 순응하게 될 때 모든 것은 피니시, 끝난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근데 오늘 여기 본문은 이제 약속했던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 출애굽은 하나님이 목적하신 중요한 목적이,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해달라고 전하자, 벽돌 만드는 집을 스스로 줍게 하라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짐이 점점 무거워지자, 이제 하나님께 모세가 돌아와서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을, 원망을 했어요. 자, 모세가 주께 돌아와서 말씀드리기를,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그처럼 악한 일을 단언하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데, 이 말은 지금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출애굽을 위해서 나를 보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로는 도리어 그들에게 더 큰 짐을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출애굽하기 직전에 그들의 상황은 출애굽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줬다고 모세를 향해서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이 점점 짐이 무거워지고 절박하고 고통스러워지더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진짜 탁 붙잡고 영접했을 때 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중간하게 믿을 때 말고 진짜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믿을 때 그 상황과 이 상황을 한번 비교해서 보면 이 말은 하나님의 목적이 구원인데 출애굽하기 직전의 현실은 구원을 생각하지도 못할 만큼 굉장히 절박하고 힘든 그런 현실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의 소식을 듣고도 모세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격스럽지도 않고 도리어 바로 왕이 할당해 준 일을 다 해야 하는 더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성경은 대답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같이 우리 성도들이 겪고 있는 현실도 동일한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을 약속받은 후 이제 그 구원이 지금 현실적으로 완성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될 구원이니까 약속 가운데 소망 가운데 우리가 가야 될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듯이 우리의 삶이 왜 세상에서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진정으로 구주를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하고 주님 앞에 모든 나의 삶을 돌이킬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우리가 과연 편안했던 상황이었느냐? 아니라는 거죠. 매우 절박하고 진퇴양난의 사건 앞에 우리가 주님을 찾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 이미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셨다면 그 상황 또한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왔던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왜 그런 상황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왔는가라고 질문을 한다면 오늘 성경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나는 너와 이미 약속하고 있었다라고 하나님의 약속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약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절박한 상황으로 나를 몰고 왔고 나는 정말 주님을 내 마음속 깊이 영접하게 되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던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듯이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 상황들은 모든 상황들이 매우 절박한 상황들이었습니다.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백성들을 구원하러 모세가 출생했을 때부터 정말 절박한 상황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남자아이들 다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요. 왜? 아이가 우니까. 이 남자아이들의 울음소리와 여자아이들의 울음소리는 금방 파악되잖아요. 그게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 모세를 어떻게 나일강에 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건지셔서 모세를 준비했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 이 상황도 지금 매우 절박한 상황들. 그래서 이 모든 절박한 상황 아래는 하나님의 큰 목적이 이루어지는 한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하나님이 몰아넣어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계시죠. 그래서 이 질문에 왜 하나님이 이렇게 절박합니까? 또 믿고 난 이후에도 또 우리가 이 절박한 상황이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밀려오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질문에 성경은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반대 방향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5장 18절과 20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은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것임을 알라.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한다면 세상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선택하였느니라.
이로 인하여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다면 너희도 박해하리라. 만일 사람들이 나의 말을 지킨다면 너희 말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핍박을 받는 것은 괜히 있는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라. 그것은 우리가 세상이 살아가는 세상의 어떤 시스템 안에서 흘러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의 시스템에 역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뭔 이야기를 해도 그들의 말에 우리가 다 순종할 수가 없고 그들의 말에 우리가 긍정할 수가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왜 긍정할 수가 없느냐면 그건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는 일들을 우리에게 너무 많이 요구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순응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세상은 그 반대한다고 해서 그래 너는 반대하는구나 라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예수님을 핍박하듯이 우리를 핍박하시더라는 것이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춘기가 되면 부모에게 이렇게 반항하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저희들 사춘기는 보통 고등학교 때 왔는데 요즘은 애들은 좀 빨리 오더구만요. 그래서 제 친구들도 이래 보면 사춘기 때 부모에게 반항하는 친구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저도 반항하는 사춘기쯤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그래도 그거 없이 지나가서 제가 교회를 다니게 되고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그래도 이 사춘기쯤 왔을 때 참 예수 믿고 바른 데 가서 참 다행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교회 다니는 것을 온 가족들이 환영해 줄 줄 알았는데 엄청나게 핍박을 하더라고요. 참 그게 이해가 안 갔습니다. 다른 애들은 그래도 부모님들이 이렇게 반항을 하는데 그쯤에 와서 이렇게 예수님 믿고 바르게 살려고 하니까 사실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특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게 왜 그랬나라고 보니까 오늘 여기 금방 읽었던 이 요한복음 15장에 답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이상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바르게 믿으면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긍정해줄 것 같은데 놀랍게도 우리는 세상에서 도리어 핍박을 받더라는 것이죠. 결혼을 하고 가정을 가지고 살아도 서로가 신앙이 다르면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은 마치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명을 씌워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는 이런 세상이라면 우리가 아무리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산다고 하더라도 핍박이 없을 것이다. 바르게 살아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서로가 영적으로 다른 길을 가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줌으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살아라고 말씀하시죠. 핍박은 당연한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모두 다 알고 사셔야지 핍박을 내 삶에 이렇게 왜 핍박을 해?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그 핍박에 대한 숙제를 영원히 풀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자유와 평화와 안식은 주님이 오셔야 이루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성도가 사는 현실은 지금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지만 세상의 가치에서 역행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평화와 안식을 허락받지 못한 현실 속에 살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육신과 성령은 서로 반대이고 대적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8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거슬려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스리나니 이는 서로 반목하여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성령을 따라 살려면 육체를 따라 살면 안 될 수밖에 없는 반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어제 성경 공부 시간에 요즘 이 이야기를 성경 공부, 토요 성경 공부 때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단성. 예를 들어서 그 발람의 사건 속에 나타나 있는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발람 사건 속에 그렇게 미혹되었느냐. 바알보올의 사건 속에서 나타나 있는 이단성. 앞으로 골로새 교회에서 나타난 이단성,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난 이단성,
로마 교회에 나타나는 이단성 이런 부분들을 좀 다루고 있어요. 거기에 갈라디아 교회에 나타나 있는 이단성, 그 율법주의거든요. 거기 보면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열매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들을 9가지 열매들을 쭉 나열하다가 끝에 이렇게 딱 끝이 나는데요. 이게 아주 의미심장하게 끝이 나요. 뭐라고 끝이 나느냐면 그리스도의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을 하면서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의 모든 내용을 매듭을 짓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끊임없이 육체의 소욕에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유혹을 계속 받는다면 우리는 율법주의 이단에 우리가 수긍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더 이상 유혹받지 않는다. 역설적으로 이렇게 끝이 나고 있어요. 이것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십자가 지고 가기로 결심을 하고 나면 아무런 유혹이 없어요. 왜 우리가 끊임없이 유혹을 받고 이단에 노출되고 우리가 곁길로 갈 수밖에 없는 어떤 조건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는 일에 실패하거나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실패하게 되면 유혹은 살아나게 되고 만약에 이걸 결심하고 주님을 따라가면 유혹은 끝이 날 겁니다. 바로 이렇게 성경은 매듭짓고 있다는 것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 둘은 끊임없이 반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성령을 따라 살려면 육체를 따라 살면 안 될 수밖에 없는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믿음과 약속을 가지고 있고 세상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가지고 있고 소망 중에 있으며 세상은 지금 당장 우리를 핍박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죠. 그 사이에서 믿음을 놓고 세상의 핍박에 굴복할 것인가 그리스도를 따라 성령의 삶을 살 것인가의 사이에서 믿음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세상은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순간 모든 것이 세상은 무너지고 심판받고 끝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너지고 끝날 것을 알면서 무너지는 것에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죠. 우리는 주님이 오시면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날 줄 알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무너질 것에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시편에 보면 인생을 의지하는 사람은 넘어지는 담을 의지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담이 무너질 줄 알면서 거기에 기대고 있으면 함께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더 이상 의지하거나 기대지 않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대표자인 성도의 참 믿음의 대표자인 바울은 세상과 싸우는 싸움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의 싸움의 내적 싸움을 내가 이렇게 싸웠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5장 13절과 17절 이게 좀 압축해서 설명을 하면 만일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하여 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하여 한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느니라. 아멘. 미쳐도 정신이 온전해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랑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 이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우리가 판단했기 때문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한 분 죽음으로 모두가 구원을 얻은 것처럼 내가 타인을 위해서 희생한다면 많은 영혼들이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안다. 왜? 주님께서 한 분이 죽으셔서 모두가 살아났듯이 내가 한 사람이 다른 타인을 위해서 희생을 한다면 그 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줄 아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주님의 죽으신 죽음이 무엇인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은 산자들을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죽으신 이유는 주님 앞에 거듭난 신자들이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라고 본을 부여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이 또한 이렇게 살으라고 본을 보여주신 것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안 이상 이제는 아무도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를 알았다 해도 이제는 더 이상 그리스도를 그렇게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새 것요?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는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삶의 목표를 자기를 위해서 정해놓고 살고 있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목적과 함께 그 목적을 정해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살은 삶의 방법이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이라고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그 내용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셨어요. 또 신자도 사는 동안 희생하며 살 때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예수님은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되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고, 거듭난 성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쫓겨났지만 예수님을 보내 십자가에서 이 일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속에 다시 회복시켜 주고 있어요. 이것이 구원이고, 하나님은 성도들의 인생을 통해서 온전히 이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출애굽기 6장 3절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났으나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나의 이름을 알리지 않았다라는 말은, 지금까지 전능하신 하나님, 그 출애굽기 이전에 나타났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났듯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조건에서 자녀를 낳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갔던 전능, 그 전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호와로 나타났다는 말씀은 지금은 약속을 눈으로 확인하도록 성취하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나타나는 하나님과 이제 신앙이 깊어가면 갈수록 나타나는 하나님은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이상하게도 우리가 처음에 초신자일 때는 초신자라는 말 참 오랜만에 쓰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앞에 뭘 기도해도 들어주셔요. 그런데 이상하게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내가 아무리 놓아 불러도 기도를 해도 들어주지 않고, 생각지 않는 대로 안내하시고 더 고난을 주시고 내가 원하는 반대를 주시고, 왜? 여호와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필요한 것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필요한 걸 다 주신단 말이죠. 그러나 후에는 우리의 성품을 바꾸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성품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성격이 좋아져요, 괴팍해져요? 괴팍해지죠. 환경을 바꾼다고 우리 성품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성품을 바꾸려면 아이들이 원하는 걸 주지 말아야 될 게 훨씬 많습니다. 설득해야 될 게 더 많고, 사실은 매맞아야 될 일이 훨씬 많습니다. 여호와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런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성도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약속하신 약속들이 성취되는 여호와를 우리 모두 다 보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6장 5절과 6절에 보면, 내가 나의 언약을 기억하고 나를 주라, 내가 너희를 이집트인의 짐 아래서 데리고 나와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하며 내가 편팔과 큰 심판으로 너희를 구속하리라. 너희에게는 자유를 주고 그들에게는 뭐 한다고요?
편팔과 큰 심판으로 구속하리라. 이게 뭐예요? 마지막 재림에 있을 사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그 편팔로 심판하시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자유, 이 자유는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라 그리스도 은혜를 아는 자 안에서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내 마음을 드리는 자유, 그렇게 자유롭게 하리라. 약속대로 죄에서 건져내어 너희에게 자유를 주고 너희에게 자유를 빼앗은 사단의 권세를 멸하고 심판하여 너희를 멸할 것이다. 그날은 우리에게는 지금 약속으로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너희가 이집트인 속박 아래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라는 그 약속을 믿고 신음할 수밖에 없는 현재, 어때요? 여러분 자유롭습니까? 신음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은 뭐라고요? 신음하는 현실이다.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에덴에서 쫓겨나와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을 수밖에 그들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괴로움과 신음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모두 알게 될 때, 너희가 내 백성이 될 때, 7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를 내게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리니 내가 이집트인 짐 아래서 너희를 데리고 나온 주 너희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리라. 아멘. 백성, 내 하나님. 이건 쉽게 말해서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 그러면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배웠을 거예요. 나라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 땅, 그 다음에 법, 백성, 이 세 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 그 세 가지 조건을 갖추고 계신다. 맞습니다. 그런데 한번 물어봅시다. 땅, 그 다음에 법, 그 다음에 백성 중에 그 세 중에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집니까? 백성이죠. 여러분, 이 지구상에 유엔의 나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땅이 없어도 백성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완전한 나라예요. 완전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백성이 그 통치자의 의중을 알 때,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될 때 완벽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해가 가요? 법은 이렇게 세워놨는데 국민들이 딴 생각을 하면 그 국가는 분열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통치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냐면, 하나님인 통치자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인지를 아들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공개함으로 우리가 그 법을 억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따라가는 그런 백성이 되어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할 때 통치라는 개념이 1개념이에요. 통치. 구약 성경이 기록될 때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쓰여질 때 통치라는 말이 가장 먼저 1순위로 이해되었어요. 앞에 보세요. 자, 은혜를 아는 백성이 될 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회복되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알아야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이 은혜를 깨닫고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신음소리를 내야 할 만큼, 오늘 6장 9절에 그들의 영이 혹독함과 그들의 영의 고통과, 어디까지 고통을 받았다고요? 영에까지 고통을 받았다는 거예요. 혹독한 신앙생활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영이 괴로워해야 할 만큼 혹독하고 신음을 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영도 혹독한 신음소리를 내는 고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 앞으로 우리 아가서를 마치고 나면 시편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시편에 보면 영의 고통소리, 영의 신음소리를 이 시편에는 여러 군데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고통스러워할 때 세 가지 형태의 고통이 있대요. 하나는 육의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걸려서 열이 올라가고 그런 건 다 뭐냐? 육의 고통이에요. 그 다음에 혼의 고통이 있대요. 이건 정신적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고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의 고통이에요. 영의 고통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어디냐? 바로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외쳤던 고통이, 그게 바로 영적 고독이요, 영적 고통이에요. 그때 엘리야가 했던 말이 이런 말이죠. 하나님 백성들은 다 떠나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도 죽고 싶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 고통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내 옆에 나를 위로해 줄 자가 아무도 없고, 나아가서 하나님도 나를 버린 것 같은, 혹시 그거 아세요? 하나님도 나를 버린 것 같은 이런 고통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외쳤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여기까지 하나님이 신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잔뜩 받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받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어디 가도 가장 먼저 손을 들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정말 내 곁에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지, 당신들 하나님 사랑받는 자 맞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옛날에는 자신 있게 손을 들었는데 지금 손을 들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망설이고, 그 말을 할 때 뒤로 도망가서 울어야만 하는, 이게 바로 영적 고독이라니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처지까지 가게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혹시 그런 처지에까지 와본 적 있는 분, 아니면 지금 거기 와 계신 분, 하나님이 큰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고통 없이, 그런 신음 없이, 오늘 여기 그 고통이 무슨 고통이라고요? 영이 괴로워야 할 만큼 혹독한 신음을 하나님 앞에 내뱉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건 비단 그들이 이제 구원받기 위한 과정 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벗고 하나님 앞에 성숙해가고 거룩해져가는 상황 속에서도 일어나는 일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막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맞나?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맞나? 내가 믿었던 게 사실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만큼 그런 영적 고독, 이런 시간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도 하시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신음과 이런 외로움들은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증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치 출애굽과 같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의 내 속에 있는 엄청난 죄의 문제들을 걷어내고, 그 어둠을 걷어내고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이기 위한 이 시간과 과정 속에 이런 일들도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은혜를 담을 그릇이 준비되어야 하는데, 혹독한 노예 생활을 경험해야 하듯이 하나님 없이 살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한지 먼저 알아야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지만 삶 속에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지 않다가 보니까, 맞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삶에 결정을 할 때, 선택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 될 때, 이런 부분들이 너무 중요한데 그것을 소홀히 여기고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그걸 모르고 살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 우리의 삶이 이렇게 혹독한 영적 절망 속에, 나락 속에 하나님이 빠지게 하시기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한지 먼저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야 하는데 담기 위해서 그릇이 준비되어야 하고 그릇이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에 가장 절망적인 이 순간들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쫓아낸 것은 다시 에덴과 같은 천국으로 초청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그 쫓겨나가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알고 돌아와야 해요. 이게 바로 둘째 아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비유 속에서 둘째 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비유는 원래 본문대로 해석을 하자면 첫째 아들은 유대인을 상징하고 둘째 아들은 이방인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세상에서 이렇게 절망적이고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체험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사실은 이방인들이에요. 원래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아서 그 아래서 늘 혜택을 받고 수혜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 모르는 거죠. 우리는 가난하게 살다가 부잣집으로 와보니 이것이 얼마나, 이 물건이 얼마나 값지고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 겁니다. 원래 해석은 그 얘기예요. 그러나 둘째 아들 비유는 성경 전체를 안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인간이 자기 멋대로 살아갔을 때 얼마나 비참해졌는지, 여기 말하는 주역 열매는 인간이 만들어놓은 생활 철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세운 삶의 체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것을 쏟을 수밖에 없고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처참한 현실을 경험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처참한 현실 때문에 죽음을 경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처참함을 대신해 주신 그 십자가를 경험하고 돌아와서 우리에게 이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한 데서 나왔는지, 그래서 지금 바로는 그들에게 짚을 주지도 않고 스스로 구입해서 벽돌을 구우라고 명했고 그들은 정말 엄청난 짐을 질 수밖에 없는 더 큰 짐을 지고 나왔어요. 왜 그렇게 큰 무거운 짐을 경험하고 나오게 해야 할까요? 그 정도 해야 은혜를 잊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들어간 사이에 광야 생활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힘으로만 광야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생활은 무슨 생활? 광야 생활이다. 자, 광야에 와 있는 여러분 축하합니다. 우리 광야에서 함께 만났고 이 광야에서 신음하는 소리를 함께 내고 있습니다. 누구는 저만큼 더 많이 걸어가 있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저 뒤에 오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뒤에 오는 사람들을 함께 붙잡고 그들을 권면하고 또 앞으로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계속할 것입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 역경을 보면 장망성, 장차 망할 세상을 떠나서 천성, 하나님의 약속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순례자의 이야기가 잘 기록되어 있죠. 이 산을 넘어가면 기대를 가지고 혹 뭔가가 내가 기대하는 것이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그 산을 넘어가면 또 예기치 않는 어떤 사건을 또 만나. 그게 될 쯤 다음 사건이 또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사실은 존 버년이 쓴 철로 역경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인생 여정 전체를 이야기식으로 풀어서 우리는 보고 가고 있지만 아직 보고 가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가고 있는 우리들 앞으로 우리가 이 길을 어떻게 더 가야 할 수 있을까요? 잘 갈 수 있을까요? 아가서 이번 주 답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어떻게 가야 되는지 수요일 날 그 답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애굽에서 나오기 직전의 상황은 출애굽이구나.